우리는 어떤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겉모습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을 하고, 이 피부색에 따라서 인종을 또한 구분도 하죠. 그래서 외적인 모습이요, 마치 본질인 듯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겉모습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을 때 그 행복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행복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행복이 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쁨과 행복의 길,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자신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귀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생명체는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나는 흙으로 만든 겉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겉사람의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이란 재료를 사용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3장 19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1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존재가 티끌과 먼지와 같은, 재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흙, 티끌, 먼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띵에 가까운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비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나 티끌을 많이 모아가지고 쌓아놓았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러므로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가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금이 갔죠. 깨지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루만 밥을 먹지 않아도 비실비실거립니다. 5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요, 살 수가 없어요. 이 머리에 작은 CP줄 하나만 터져도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19의 이 상황,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작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사람은 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귀한 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선하게 사용하고 우리의 몸을 귀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땅, 흙은요,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무스는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와 같은 어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휴메리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 존재의 기원을 알면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쇠퇴하고 망가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요, 왕성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지잖아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고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에 장사가 없다. 그래서 이 병원 약속이 많아지는 것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사람이 흙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겉사람이라고 할 때 겉은요, 아웃사이드의 의미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쇠하여지고 후패하여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겉사람을 보면은요, 낙심이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인물 사진을 젊었을 때는 많이 찍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서 인물은 작게, 풍경은 크게 찍는 것이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요, 낡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에 리저월드에 사시는 어느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곳에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하루아침에 건강이 참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목사님, 이곳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고
병들고,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에 한 토막을 지나갈 때 되면 인간은 먼지요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향수를 뿌리고 멋진 옷을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자랑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인생은 내세울 것도 없고요, 힘줄 것도 없는 아주 연약한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짧은 인생을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면 어떠세요? 막 피부로 느껴지는 그러한 성경 구절 아닌가요? 시편 103편 15절 16절 보십시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안개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대를 살고 30대를 살아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단지 먼지 같은 존재이고 풀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단지 나도 먼지 같은 존재이고 저 사람도 먼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지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면서 교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이 먼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흙으로 만들어진 겉사람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연히 겸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장 낮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인가?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육신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겸손 가운데로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나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과 흙이 합해져서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나
영과 호흡은요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숨, 생기, 호흡, 기운, 바람, 영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과 먼지에 불과했지만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생이 부모로부터 온 것 같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3장 4절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육체가 중요하지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모양이 있고 살과 피부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임종의 순간을 지켜볼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금방 천국 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전화를 받고 가가지고 임종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존재이고 호흡이 있는 존재였는데요 호흡이 떠나니까 그 몸은 흙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nothing이었던 존재였는데 무한 가능한 something의 존재, everything의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냥 생명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그냥 흙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살고 있지만 육체는요 일시적인 거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어떤 분은 70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90년, 100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이 육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근데요 영혼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영혼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영원한 생명,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난 요즘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은요, 그분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동감이 없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불러요. 만약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그냥 무슨 덩어리?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왜 찾아왔어요? 영혼의 갈증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였던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땅에서 살지만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하시죠. 우리는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떡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떡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는 생동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사람은 나쁘고 속사람은 좋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함으로 하나의 나가 된 거예요. 온전히 내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을 무시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육체를 힘입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겉사람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겉사람에만 집착하고 살기 때문인 거고요, 겉사람에만 매달리기 때문인 것이고요, 겉사람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만큼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삶의 패턴이 형성되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넉넉히 공급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능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인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73편 2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을 지녔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누구에게 복이다? 성경을 잘 보시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누구에게 복이다?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 교회의 복이고 이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각자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일생으로 또 살아가는 나머지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